할렐루야. 벌써 좋으십니까? 소리가 이렇게. 우리 서로 좀 인사 나누고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6월달입니다. 이번 주에 갑자기 6월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016년도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언제나 이맘때가 되면 뭘 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열심히 달려왔다고 생각은 드는데 언제나 뒤돌아보면 흔적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도대체 뭘 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다 보면 언젠가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겠죠. 그렇죠? 주님이 마지막에 수고했다는 그 한마디 말씀만 해주신다면 우리는 피곤함도 힘든 것도 다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좀 달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따라오시길 바라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금 망설임이 있었어요. 왜 망설임 했냐면 PPT를 여러분한테 보여줄 것이냐 말 것이냐 라는 망설임이 조금 있었습니다. 준비해 보여드리면 더 효과적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좀 보시고 그리고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감난산과 베다니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요. PPT를 좀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여기 이곳은 예루살렘 지금 가운데 보면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지금의 예루살렘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인데 이게 황금돔이라는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이 자리가 원래는 이제 솔로몬 성전이 있던 자리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보면 이게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인데 지금 감람산이에요. 그래서 감람산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 눈물교회도 있고 보이시죠?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 그림은 잘 안 보입니다. 이쪽이 감람산이라는 거 생각하시고 그 다음 그림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이제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사진으로 보면 여기 허연 것들이 많죠? 이게 감람산입니다. 이 허연 것들이 다 무덤입니다. 유대인들의 무덤. 지금 이쪽 예루살렘 성전 쪽에서 바라보는 감람산입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십시오. 자, 그러면 어떤 거냐? 여기에 성전이 있었죠? 성전이 있으면 이쪽이 감람산이고 요 감람산 밑에 계곡이 기드론 골짜기예요. 그리고 이쪽이 흰놈의 골짜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골짜기가 두 개 사이 가운데 이렇게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있어요. 높은 곳이겠죠. 그러나 바깥에서는 안 보입니다. 감난산과 주변에 있는 산들에 의해서 가려져 있어서 이 곳이 잘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안전한 곳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 주변에 높은 산들에 폭 안겨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 이렇게 봐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적들이 없는 줄 알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 골짜기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 성을 짓고 있으면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요새가 되는 것이죠. 자, 여기 그 유명한 실로암 연못이 있죠. 성전이 이쪽에 있고 감난산이 이쪽에 있다. 그리고 베다니는 이쪽입니다. 베다니는 이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감난산은 이쪽에 있고. 자, 한 장만 더 넘겨주십시오. 자, 이쪽은 성전이 아까 여기 있죠. 여러분 성전의 방향을 언제나 생각하실 때 성전 문을 열면 항상 방향이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성막도 언제나 문은 한쪽 방향으로만 돼 있어요. 어딜까요? 예? 방향할 때는 동서남북 중 하나겠죠. 어딜까요? 예? 크게 좀 얘기해 주세요. 어느 방향이라면 언제나 문의 방향은 동쪽입니다. 동쪽.
성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요 성전은 뒤쪽이에요. 뒤쪽. 성전의 뒤쪽이 보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쪽은 지금 바라보는 쪽은 어디겠습니까? 성전에서 바라보면 뒤쪽이니까 서쪽이죠. 그죠? 이쪽은 서쪽이고 저쪽이 동쪽인 것이에요. 동쪽에 감람산이 있고, 감람산이 보이죠? 그리고 여기 유대 광야가 있고, 그리고 여기 여리고가 보입니다. 감람산 위에 올라가서 보면 여리고가 보입니다. 그리고 요단 계곡도 보이고, 요단 동편이 바라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 이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이 어느 방향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십시오. 자, 이거는 예수님 시대의 성전을 상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증거 자료를 통해서 그려놓은 것이에요. 보면 이쪽 산이 이렇게 보이죠. 여기가 어디겠습니까? 예? 여태 제가 말씀드렸어요. 감람산, 그죠? 그럼 성전이 여기 있죠. 자, 여기 보이는 쪽은 서쪽이겠죠. 동쪽은 저쪽이에요. 언제나 동쪽에 감람산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루살렘 성전의 동쪽에 감람산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분명합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죠. 자, 여기 좀 더 성전을 왜 이렇게 성전하고 연결시키냐 그러면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게 헤롯이 한 일 중에 하나가 성전을 증축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늘렸어요. 그 전에 있던 성전이 너무 초라해 보여서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땅을 이렇게 늘렸어요. 늘려서 성전 뜰을 굉장히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있었던 요것을 다시 리모델링했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지은 것이 아니라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러면 리모델링하면 어떤 성전을 리모델링했겠습니까? 솔로몬의 성전을 리모델링했나요? 아니에요. 스룹바벨 성전을 리모델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은 딱 두 번 지어집니다. 솔로몬 때 그리고 스룹바벨 때. 스룹바벨의 성전을 리모델링하는 게 헤롯이에요. 리모델링하면서 이걸 굉장히 늘려요. 이렇게 늘려놓습니다. 이렇게 쭉 늘려놨는데 성전의 방향을 보십시오. 자, 이쪽 방향이 그러면 어디겠습니까? 동쪽. 이쪽이 동쪽. 이쪽이 서쪽. 그렇죠? 그러면 문이 어느 쪽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동쪽. 문이 이쪽으로 나 있어요. 성전의 문은 이쪽으로 나 있습니다. 이쪽이 서쪽, 뒤쪽. 그러면 여기는? 그렇죠. 남쪽이에요. 역시 성현이. 그리고 위에는 북쪽이죠. 그렇죠? 성전을 보고 언제나 방향이 일정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막도 언제나 칠 때면 문의 방향을 해 뜨는 쪽으로 항상 맞췄어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때문에 언제나 그쪽 방향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대로 놔주시고요. 성전이 항상 문의 방향이 동쪽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가 동쪽에서 오신다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이에요. 또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오시는 메시아를 막기 위해서 이 동쪽으로 성전의 문을 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쪽에서 오시면 어떤 산을 거쳐서 오시겠습니까? 그렇죠. 감난산을 거쳐서 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벳박에 머무르시면서 감난산을 넘어가기 위해서 뭘 마련하십니까? 어린 나귀를 마련하시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메시아의 모습인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그 모습을 보고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메시아다? 아니다, 저건 가짜다. 두 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어느 쪽에서 온다고요? 동쪽에서 오죠. 그죠? 동쪽에 무슨 산이 있어요? 감람산이 있죠. 아까 여러분 사진에서 보셨지만 허연 것들이 많았어요. 그죠? 그게 무엇이라고요? 무덤.
무덤이에요. 왜 이 감람산에 무덤이 많은가 하면 특히 유대인들의 무덤이 많습니다. 다 유대인들의 무덤이에요. 그 유대인의 무덤이 이런 거 여기 지금 이 강대상 두 개보다 좀 안 되는 사람 하나 누울 정도의 관이 이렇게 있는데 그게 물어봤더니 한 3억 정도 한답니다. 굉장히 비싼 자리예요. 그 자리가 3억 정도 한대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이라고 그들이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면 가장 먼저 부활하기 위해서 그곳에 묻힙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그렇게 비쌉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제 넘어가면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 승천 이후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는 구절입니다. 성령의 강림은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먼저 우리는 성령이 오신 오순절 사건에 대한 의미를 좀 알아야 합니다. 성경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이 사건이 지니는 의미를 알아야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뜻이 있는지를 깊이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려는 사건은 매우 연관성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 처음에는 요만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점점 키우시더니 나중에는 큰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이신다는 것이에요. 그런 좋은 예가 바로 출애굽 사건이에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냥 4대에 걸쳐서 요 정도 400년에 걸쳐서 이 정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이삭에게 가고 그리고 야곱에게 가고 요셉으로 가니까 구체화돼 버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정말 그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런 것과 같이 동일하게 그 중에 하나의 사건이 바로 이 오순절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는지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에서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그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함께 사셨어요. 그렇죠? 그러나 사람은 그 삶을 부수고 거부해 버리고 말아요. 또 하나님은 그 다음에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을 불러다 놓고 그들에게 메시아의 그림자와 같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생명의 율법을 주셨어요. 그것은 생명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율법을, 생명의 율법을 저주의 율법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했던 것처럼.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다 거부하죠.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예언하였던 메시아인 예수를 보내어서 생명인 성령을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오순절 사건이에요. 그렇게 주시고 또한 그 성령이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임재하시고 그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확장되어지고 또한 더 구체화되어지고 또한 더 완벽해진 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흐름이 있는 것이에요. 이 완전한 생명의 율법으로 완전한 생명으로 살도록 하시며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시는 사건이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이 흐름에서 보는 오순절 성령 임재의 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이 유대인들은요, 오순절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날로 생각합니다. 오순절이 동일한 날로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은 오순절을 지킵니다. 그날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 있어서 굉장히 좀 의미가 깊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출애굽부터 시내산에 이르고 모세가 40일을 금식한 것까지 여러분 이렇게 계산해 보면요, 이 오순절과 결코 떨어지지 않아요. 거의 비슷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 시내산, 그리고 여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산이 어떤 산이에요? 어떤 산입니까? 모리아산. 그렇죠?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산이 바로 이곳 아닙니까? 이렇게 산이라는 라인으로 하나님께서 쭉 이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오순절 성령 임재로 나타난 이 방언의 역사를 바벨탑 사건과 연결시킵니다. 바벨탑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언어가 다 흐트러지고 서로 각각의 언어가 됐는데, 여기 성령이 오시니까 그 언어를 서로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만들어 버리셔요. 그렇죠? 그곳에 있었던 사람이 동일한 메시지를 들었어요. 이거와 같이 바벨탑 사건의 회복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성령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성령의 임재로 하나님은 많은 변화와 가능성을 주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의 위상을 달리하는 사건으로 나타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앞 4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2장 전체를 놓고 살펴볼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두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그때 일어난 일이 무엇이었냐라는 것을 볼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만 생각해 봐도 충분히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2장의 구조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2장은 정말 놀라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누가는요, 사도행전을 쓰면서 펜 가는 대로 쓰지 않았어요. 그는 구선과 문체와 사실성을 생각하면서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요, 성경을 잘 짜여진 문학성에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성경은 그냥 써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보면 볼수록 나타나고 드러납니다. 2장은요, 총 4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처음은 1절에서부터 4절로 이 부분은 일어난 일에 관한 누가의 객관적인 기술로 되어 있습니다. 객관적인 기술이라는 것은요, 전혀 누가의 의견 없이 보여진 대로 기술화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누가가 직접 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본 것을 들은 그대로 적었을 것은 분명합니다. 최대한 누가는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5절부터 13절의 내용인데요, 여기 부분은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의 객관적 진술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술과 진술은 다릅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기술이라는 것은 대상이나 과정의 내용과 특징을 있는 그대로 열거하거나 기록하여 서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진술은 일이나 상황에 대하여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건을 기록하는 것과 이야기하는 것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14절부터 42절까지로 한 단락으로 묶을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베드로의 주관적 논술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또한 아는 사실로 거기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논술인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다른 말로 베드로의 설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변론으로 인해서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생각이 변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는 이 사실, 바로 이 베드로의 논술로 인해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43절부터 47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건의 영향과 변화 확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령이 오셔서 생겨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 변화가
지금까지 어떤 집단도 없었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기술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누가의 독특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2장은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누가는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함으로써요, 이제 일어날 모든 일, 다시 얘기해서 자기가 이제부터 쓸 사건들, 사도행전 뒷부분 그 모든 일들을 그 이유를 적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들이 이렇게 무작정 전도여행을 떠나고 정말 많은 기적들을 그들이 보일 수 있었느냐? 그 이유를 바로 이 2장에 집약하고 있는 것이에요. 2장을 통해서 그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바로 이거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할애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적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삶,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그 다음부터 적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사건의 객관적인 부분, 다시 얘기해서 1절부터 13절 부분을 좀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부분만을 볼 것이에요. 누가는 1절에 이 사건이 오순절에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순절은요, 이스라엘의 독특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유대인의 절기는 크게 두 개로 나눠질 수 있어요. 어떻게 나눠지느냐? 종교력과 농사력으로 나눠집니다. 종교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초막절, 이런 것이 종교력이에요. 이게 농사력이 또 있습니다. 농사력은 뭐냐? 초실절, 칠칠절, 수장절 같은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둘로 딱 나누셔야 돼요. 근데 이게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 이 세 가지는, 초실절은 농사력이죠. 무교절과 유월절은 종교력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개가 같은 카테고리 안에서 움직여요. 무슨 얘기냐? 1월 15일에 유월절이 시작되는데, 시작하면 무교절도 같이 시작합니다. 그렇죠? 유월절은 그 하루예요. 딱 그 처음 하루뿐입니다. 그러나 무교절이 같이 시작해서 7일 동안 이루어지는데, 7일 동안 이루어지는 그 가운데 안식일이 끼겠죠. 그렇죠? 15일부터 안식일, 일주일이니까 그 안에 뭐 앞으로 끼든 뒤로 끼든 언젠가 낄 겁니다. 이 안식일을 지난 다음 날이 초실절이 됩니다. 초실절은 그렇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초실절의 의미는, 초실절에는 이제 그때쯤 보리가 걷어지기 때문에 첫 보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 추수를 할 겁니다 라고 알리는 의식이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초실절이 지나면 보리를 추수하기 시작해서 밀까지 쭉 추수를 해나가는 것이 초실절입니다. 때문에 초실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초실절을 지내지 않고 보리나 밀을 베지 않습니다. 반드시 초실절을 지내야 이 보리와 밀을 베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 77절과 여러분 잘 아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오순절, 이 오순절은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이지만 77절은 초실절의 첫 보리 이삭을 드린 후부터 7주, 7일씩 7주를 계산해서 그 다음날 49일 50일째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기간을 지내는 것을 77절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이 오순절은 물론 같은 날인데 의미가 달라요. 어떤 의미냐? 이 오순절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날을 오순절이에요. 같은 날인데 이렇게 단어가 다른 것이에요. 의미가 다릅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8일간 지냅니다. 물론 그 앞에, 이 초막절 앞에 나팔절이 있고 대속죄일이 있지만 그건 일단 접어두고요. 초막절을 보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지키신 것을 생각하면서 초막을 짓고 조상들을 생각하는 시간이 초막절입니다. 다른 말로는 장막절이라고도 그러죠. 그러나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수전절이라는 말이 있어요. 수전절. 수장절. 수장이 뭐냐 그러면 거둘수 감출장을 씁니다. 한문으로. 무슨 얘기냐? 거두어서 깊이 간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기 내내 자란 이 과일과 이 오순절이 지나서까지 밀을 베거든요. 밀을 걷어들이기 때문에 그 걷어들인 밀을 이렇게 잘 보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또 그때 걷어들인 오순절을 지나서 걷어들인 밀을 또한 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간이 수장절이에요. 첫 열매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이들의 습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초막절, 수장절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게 농사와 관계될 때는 수장절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종교와 관계될 때는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요, 누가가 여기다 절기를 적었어요. 그렇죠? 2장 1절에 절기를 딱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77절이라고 쓰지 않고 오순절이라고 썼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그는 왜 오순절이라고 썼을까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77절이라고 써도 되는데 오순절이라고 딱 썼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오순절의 의미와 일치시키기 위한 그의 의도가 들어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누가는 이렇게 일치시킴으로써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시대를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여기 오순절에 성령을 주시면서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성령의 시대를 이제 선포하는 그러한 신호탄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는 이 오순절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것을 끄집어내고 있는 것이에요. 1절에 보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들이 모였던 장소에 대한 논쟁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어디에 모였을까요? 여러분, 전통적인 주장은 이곳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지만 정확히는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라 누구의 다락방이에요? 마리아의 다락방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또 다른 주장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성전의 어느 장소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 중에 가장 유력한 장소가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앞에 PPT에 보면 솔로몬의 행각이 보입니다. 보이십니까? 동쪽. 이쪽.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이 있죠. 이곳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라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먼저 이 오순절에 성전에 모이는 것이 맞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이 그들에 모여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고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오늘 5절과 6절에 보면 그 방언의 소리를 사람들이 들을 수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들을 수 있으려면 마가의 다락방은 안 됩니다. 그렇죠? 성전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바로 설교를 했는데 설교했을 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심했다면 적어도 그곳에는 3,000명보다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3,000명이 회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만한 인원이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이어야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 행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 여러 곳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 보면 나은 사람의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더라 라는 말씀이 있고, 또한 5장 12절에 봐도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라는 구조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 구조를 통해서 큰 일이 있을 때 그들이 많은 인원이 모였던 장소가 이곳, 다시 얘기해서 솔로몬 행각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것도 솔로몬 행각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예루살렘 교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 모여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사도행전 12장 사건인데요. 12장에 헤롯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가다놔요. 베드로를 절기가 끝나면 죽이려고 하는데, 근데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싹 빼가고 길거리에다가 베드로만 딱 놓고 천사가 사라집니다. 그때 이 1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찾아갔어요. 이곳을, 그들이 기도하는 곳을. 그곳이 마리아의 집이죠. 이곳에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말하는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위험한 시기에 숨어서 지내야 하는 베드로가 찾아갈 정도로 은밀한 곳이라면 성령 강림이 있었을 때 그곳에 많은 사람이 그것을 보고 알 수 있었던 곳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렇죠? 숨어야 되는데 그곳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의 다락방은 아니라는 주장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2절에 보면요, 온 집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온 집. 이 표현 하나 때문에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주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마가의 다락방보다는 솔로몬의 행각으로 생각하는 것이 더 좋은 듯합니다. 솔로몬 행각은 성전의 동쪽, 여러분이 보시는 저곳을 말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이곳에서 자주 모임을 가졌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주 모임을 가졌어요. 이 헤롯의 성전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었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기록에 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장관을 보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기록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굉장히 많이 오가는 곳이 또한 이곳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 주변에 이런 말뚝을 박아놓고 이방인들은 이곳에 들어올 수 없다고 적어놓은 팻말들이 발견됩니다. 그 정도로 많은 이방인들이 이곳을 찾았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 솔로몬 행각 유일하게 이곳에 모였는데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은 그곳이, 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이곳이 헤롯의 손길이 닿지 않는 유일한 거룩한 곳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걸 확장하면서 보시면 요쪽 면으로 기드론 골짜기가 있습니다. 기드론 골짜기가 굉장히 깊기 때문에 이 헤롯이 확장하다 보니까 그쪽은 확장하기가 힘든 것이에요. 그래서 있었던 그대로 유지하고 이 서쪽과 남쪽과 북쪽으로 확장합니다. 그러니까 동쪽은 손은 안 댄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헤롯의 손이 닿지 않은 동쪽이 유대인들은 거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솔로몬 행각에 모이는 것이에요. 좀 더 거룩한 곳.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현대의 유대인들이에요. 현대의 유대인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거룩한 곳이 있어요. 그 유명한 통곡의 벽입니다. 통곡의 벽. 통곡의 벽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죠? 이 통곡의 벽이 어디냐 그러면 이쪽 서쪽입니다. 서쪽이 통곡의 벽이에요. 이곳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대 유대인들은 이곳에 가서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통제하고 그곳에서 기도합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헤롯이 증축한 곳. 누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모순된 부분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누가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라고 말합니다. 바람이 불었다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부는 소리가 들렸다는 것이죠. 그렇죠? 본문을 잘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청각적인 신호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불이 아니에요. 그렇죠? 불이 아닙니다.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무엇이 임한 것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청각적인 신호가 있었고 그다음에 시각적으로 뭔가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누가는 이것을 불의 혀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다른 것도 있을 텐데 왜 불의 혀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성경은 그냥 쓰는 것이 아니에요. 앞에서부터 다 끌어오고 있어요.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면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말을 해요. 다시 얘기해서 이 요한의 세례 요한의 말씀이 성취되는 모습을 지금 누가가 적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냥 적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앞에 있는 내용을 세례 요한이 불로 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불의 혀가 되는 것이에요. 어떤 모양이 있었는데 그것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하나 이 불은요 구약에서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 중에 유명한 말씀이 이것이죠.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때 그것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일 때가 많아요. 또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을 성령의 충만함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누가가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보면 누가가 성령의 충만함을 보고 그들이 그렇게 했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까? 무슨 얘기냐? 누가가 먼저 본 게 성령의 충만함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눈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그렇게 행동한 것을 보고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말한 것입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누가가 본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보고 그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건 분명하죠? 성령의 충만함은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성령에 충만하였다고 지금 누가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였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어렵나요? 별로 어려운 거 아닌데. 여러분, 이걸 분명히 보셔야 돼요. 방언은요, 다른 언어로 이야기했던 이 방언은 원인이 아닙니다. 그건 결과예요, 결과. 원인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른 것이에요. 단지 그들이 했던 것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한 것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것 그대로 따라 했기 때문에 방언이 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방언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했다는 말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방언 때문에 온 성전이 난리가 났습니다. 유행하는 말로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모여든 헬라파 유대인 순례자들이 그 모든 말을 들었고 그 말이 자신들이 낳고 자란 그 지방의 말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7절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다 그렇게 말한 그들이 다 어디 사람이다? 갈릴리 사람이다. 다 갈릴리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언어를, 여러분 정말 이 갈릴리 사람들 언어를 잘했다고 칩시다. 그래도 가능성 있는 언어는 3개밖에 없어요.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그나마 좀 더 똑똑해서 한 언어 더 했다 해도 라틴어 정도입니다. 4가지 언어예요. 근데 여기 지금 성경에 쭉 나열하고 있는 언어들을 보면 16가지 언어들이 말해주고 있어요. 물론 그보다 더 많은 언어를 했다고 얘기하면 할 말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성경이 적고 있는 것은 16가지예요. 근데 16가지라는 것을 보았을 때 조금 의문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몇 명이나 모여 있을까요? 몇 명이나 모여서 성령을 받았을까요? 1장에 보면 그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이 몇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120명, 그죠? 120명 정도, 그러니까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120명 정도라고 적고 있는데 여기에 16가지 언어만 나왔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16가지 언어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적어도 16명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 모인 사람들은 많으면 120명이고 적으면 16명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16명이라면 나머지 사람 어디 갔죠? 근데 더 가능성 있는 것이 봤던 사람들이 다 어디 사람이라고요? 갈릴리 사람이라고요. 다 갈릴리 사람이라고. 갈릴리에 뭔 일이 있었길래 120명이 다 여기 와 있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일에 사람들의 반응은 2가지로 나타납니다. 12절과 13절에 보면 이 2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한 가지는 놀라워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반응은 13절에 보면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반응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는 것. 무관심인 것이에요. 무관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이 사건을 통하여 2가지를 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그때 일어난 일이 무엇이었나? 그리고 둘째는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그때 일어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 성령의 사건의 초점을 다른 곳에 둡니다. 어디에 두냐 그러면 방언한 것에 초점을 두거나 또는 바람 소리와 불의 혀 같은 것에, 그런 현상에 초점을 자꾸 둬요. 그리고 이 사건을 자꾸 바라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바람 소리를 듣기 원하고 불이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입에서 방언이 나오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 그들에게 일어난 사건을 자세히 보면 그 모든 것은 현상일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성령이 오셔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말했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놀라운 능력은 성령이 하시는 것을 따라한 것이에요. 그래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는 뭐라고 표현해요?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대로 하지 않는 것은요, 성령의 충만함이 아닌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이 일시에 500명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신 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1장에서도 승천 이후 모인 사람의 수를 120여 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오순절이 되어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을 때 최소 인원이 몇 명이라고요? 16명. 만약에 16명이 그렇게 받았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은 어디 갔죠? 500명에서부터 줄은 것도 그런데 중간에 가버린 사람들은 과연 없었을까요? 물론 성경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드러나 있는 것들을 봤을 때는 분명히 줄은 것 같아요. 그런데요, 성경은요, 중간에 사라져 버리거나 가버린 사람들은 전혀 적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 얘기는 그들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장소에 있어야 합니다. 그 장소에 있어도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보지 못하고 조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 그 장소에 있어야 성령의 역사를, 놀라운 기적을 보기라도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면 그 분위기에, 그 역사의 현장에 동참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날 그곳에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성령의 일에 관심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의 삶이라고 누가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성령의 일이 어디서 일어나겠습니까? 극장에서 일어나겠습니까? 시장에서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서울시청 앞에서 일어나겠습니까? 어디서 일어나겠어요? 한 곳밖에 없어요. 교회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적어도 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교회 행사나 여러 가지 모임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언제 일어날 줄 알아요? 그래야 성령의 임재를, 그 놀라운 역사를 구경이라도 할 거 아니에요. 물론 관악산 올라가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또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언제나 성령의 역사는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저의 소원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그 주인공이 되시는 것을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민수기 11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이 모세와 동일한 심정으로 여러분을 바라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전 여러분이 그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